아멘. 출애굽기 21장까지 읽었습니다. 구약은 주로 비유의 말씀으로 쓰여졌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어제 묵상한 것과 어제 새벽에 한 것과 같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바다 세례로.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10장에 모세오경은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지. 모세오경이니까 창출 레민신. 고린도전서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 바울 서신이 13권, 고린도전서 바울이 기록했는데 모세는 그냥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고만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적인 실제로 말씀합니다.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비유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입시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바다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게 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바다는 무슨 바다를 의미해요? 홍해.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님이 세례를 줍니다. 무슨 세례라 그래요? 물 세례. 자, 200만 내지 300만이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 아론 두 사람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다 주겠어요? 영적으로 저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애굽은 세상이고 이 홍해는 바다 세례, 세례를 의미하는 거. 홍해는 세례. 한꺼번에 세례를 거기에서 300만에게, 200만, 300만에게 한꺼번에 세례를 다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례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받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한꺼번에 200만, 300만에게 세례를 다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홍해에다가 집어넣으시고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걸 바다 세례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모세가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실제로, 영적 비유를 신약에서 영적인 실제로 세례를 받고,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뭘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만나. 어제 저녁에 묵상했어요. 새벽에 동글동글한 가시 같고 둥근 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게 뭐라고요? 만나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뭘로 표현했어요? 음식으로. 신령한 음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신령한 음식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따로 떨어진 게 없거나 구약을 신약에서 다 설명하도록, 영적인 비유를 영적인 실제로 다 말씀하도록, 본질이 신령한 음식, 본질이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는 현상적이에요. 만나를 먹는 건 그냥 현상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본질을 뭘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런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깊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4절 또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반석을 쪼개셔서 시편 78편 15절 반석을 쪼개셔서 거기에서 폭포수와 같이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하셔가지고 마시게 하셨는데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반석. 성경에서 돌이 나온다, 반석이 나온다. 다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비유로 해서 돌로 반석으로 말씀했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물, 생명수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에서 떠나서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했다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거야. 시내 광야, 시내산에. 3개월 이뤘어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성막을 짓고 9개월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동안이 1년입니다. 1년. 정확히 1년 1개월인데 1년. 그래서 민수기에서 39년을 민수기에서 행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어디까지의 기록이라고요? 시내산까지의 기록입니다. 머리에다가 좀 입력시키시고 시내산까지의 기록이 출애굽기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어제 18장에서 이 르비딤의 사건 17장에서 봤군요.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르비딤은 광야가 물이 없는 것인데 르비딤은 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어서 늘 각축장, 전쟁의 각축장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빼앗아서 거기서 자기의 영토를 만들려고 이 르비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밑에 장막을 치니라.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힘들게 낮에는 덥게 밤에는 춥게 그렇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했는데요. 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어요? 우리는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 가만다 써보라.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나오고 매일 고역이 나오고 그냥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데 뭐 거기 고깃가마가 있고 떡그릇이 있고 근데 여기서 죽는다고 그랬지, 죽인다고 그랬지.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어서 인도했다. 신명기 32장 11절에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 우리를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소유. 썩을라라고 하는 이 소유는 다른 사람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을 의미해요. 보석. 누가 찾지 못하게 숨겨두는 보석. 아무도 모르고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것, 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 같이 내가 함부로 너희를 하지 아니하고 보석과 같이 간직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썩을라. 하나님의 소유, 멋있는 소유, 그것도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이러한 소유로 만들어 주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원주민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빼앗으라 그래서 다 쳐 죽이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만 믿고 가서 우리 땅이니 내 나라, 그리고 다 쳐부수고 그리고 가서 점령하고 사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가서 산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사실 원주민들이 우리 땅이지, 우리가 여기서 나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IS라고 하는 이슬람 회교도들은요, 그들은 자기의 신이 말씀하셨다. 그걸 뭐라 하냐? 인샬라라 그래요. 인샬라. 그러면 인샬라, 우리의 신이 알라 신이 말씀하셨다. 느껴지거나 누가 말하거나 명령을 하나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을 걸고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펜타곤도 가서 부수고 저 무역센터 세계 110 몇 층짜리를 가서 비행기로 가서 쳐 부수는 거예요. 인샬라, 신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런가 만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IS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슬람이. 인샬라, 신이, 우리의 신이, 알라 신이 말씀하셨다 하면은 뭐 물불이 없어요. 그들은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독수리와 같이 업어 인도하시고요. 내 것이다, 썩을라다,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안 그래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고 이리 튕기고 저리 튕겨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왜 또 토라지긴 그렇게 잘 토라져. 왜? 그러는데도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엄청나게.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자식하고 부모의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부모는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 내 새끼, 아이고 귀여운. 자식은 해준 게 뭔데요?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왜 이게 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감사가 없어, 자식은. 부모는 그래도 늘 사랑스럽게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몇천 배, 몇만 배, 몇만 배 부모의 자식 사랑에 견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20장 가겠습니다. 20절.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0장 가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내용이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을 주신 장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많이 있지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 입력을 좀 시켜야 됩니다. 머릿속에 10계명을. 첫 번째, 어떤 계명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이자 강자 일자리입니다. 이제 이강일입니다. 그는 자식이요. 요즘은 이런 매너, 예절 교육을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한 대쯤은 우리 엄마도 안 때리는데 네가 뭔데 때리냐 이리는 시절인데 이게 뭐 교육이 되겠어요. 이게 예절 교육이 안 돼. 그래서 버리장머리가 더군다나 여럿이 자랄 때는요 다 그거 보고 자라면서 예절 교육을 하는데 요즘은 한 명이나 2명밖에 없으니까 교육이 안 돼. 교육이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한 가정 신방을 갔는데 정말 한국 사람으로 잘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예절이 아주 너무 밝아. 이게 그러니까 교육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지만 예쁘게 말 잘하는 가정교육이 잘 된 아이들도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나 둘만 낳아도. 이게 부모가 주로 엄마하고 같이 있잖아요.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가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만 맡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식 농사 잘 짓는 게 잘하는 겁니다, 이거. 예? 걔 보세요. 아무거나 먹던 거 갖다 주고요. 그냥 유치원법이 지금 새로 생겨서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어제도 뉴스 잠깐 보는데 국가에서 한 사람 앞에 2,000원씩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2,000원어치 먹여야 돼. 예? 근데 좋은 과일이 나오면 원장이 다 지네 집까지 가져간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있던 삐삐 말란 거 갖다가 애들 주고요. 계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야, 이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좋은 사람도 많은데. 그냥 잘 어렸을 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이게 큰 일이죠. 아주 큰 일.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는 거의 다가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쇠마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쇠마가 바로 그거잖아요. 집에서 앉았든지 일어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길을 갈든지 잘든지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여기 미주자라고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페렉터리라고 손목에 붙여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다니고 집에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엄청나게 이게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모빌부터 그냥 영어로 그냥 그때부터 눈도 뜨기 전에 그냥 눈은 떴어도 보지 못하네 그때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공부 못해서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거의 다 나와요. 석 박사들이 갈 곳이 없어. 직장이 없어. 허드렛일이란 건 너무 많은데 안 가. 나 외국인들이 가고. 근데 이게 고학력자들은 갈 곳이 없어.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태리에 가서, 오스트리아 가서 전공. 와서 할 게 없어. 할 게.
뭐 미술 다른 것도 또 예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보따리 장사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시간 강사밖에 못하는 거예요. 전임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전임에서 조교로 정식 교직원이니까 시간 강사는 보따리 장사예요. 여기가 산 타임 저기가 산 타임 교통비 빼고 나면 없대. 먹고 살게. 이게 숱한 거예요 지금 현실. 고급 인력이고 어떤 인력이고 가서 일할 때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해도 기업이 제대로 되나 그것도 아니고. 자, 셋째까지 했습니다. 넷째 6절입니다. 6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네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무슨 날이다?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안식일은 다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로드스데이 주의 날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엿새 동안은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너희들은 놀아도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놀아라. 개겨도 주의 전에 나와서 개겨라. 사고를 쳐도 주의 전에 와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을 해도 잘 골라서 해야 돼. 만일 크리스찬이 사업을 한다면 요식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식업. 왜냐하면 주로 요식업은 토요일하고 주일 장사잖아요. 주일날. 주일날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날 매상이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만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간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날에 내 집 안에나 있는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0절 다시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장로님이 요식업을 합니다. 권사님하고 주일날 자기들은 와서 예배드립니다. 갔습니다. 주일 잘 지킨 것입니다. 잘 지킨 것입니까? 종업원들은 일합니다. 돈 벌고 술 팔고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직업도 잘 선택하고 사업도 잘 선택해야 돼요. 다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완너메이커가 백화점 왕인데요. 그분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입니다. 그런데 뭘 했냐 하면은 장사를 시작하고 유통업을 했습니다. 유통업을 하고 오늘날 마트같이 그게 커져서 백화점을 했는데요.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업이란 주일날 너무 많은 이 판매량이 있죠. 고객도 많이 오고요. 이분은 주일날 다 쉽니다. 다 쉬게 하고 대신 교회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하게 합니다. 직원들에게. 하나님이요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요. 완너메이커에 세계 재벌이 됩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에게 최신부 장관을 의뢰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최신부 장관님 해달라. 난 못한다고. 왜 못하냐? 난 주일날 내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18살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86세 돌아가실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 일주일에 다시 만나자고. 일주일에 만났습니다. 당신이 주일날 당신 고향교회 가서 교회 일하고 아이들 가르쳐서 줬어. 최신부 장관 그러면 하시려고 하겠다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최신부 장관 하고요. 그때 그분이 개발한 게 소포. 요즘 말하면 택배 같은 거죠. 그런 걸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청년회관 YMCA 그걸 건축합니다. 종로이가에 우리나라도 그분이 건축해 준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주일날 전혀 일하지 않습니다. 다 쉬게 하고 직원들. 근데 하나님이 평일에 매상을 올리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사업을 하려면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비슷하게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가리키면 그걸 싫다 그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이러거든. 망하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요. 믿음으로 행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요.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요. 요즘은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거품적인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귀만 커져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교인들이 버리장머리가 다 없어졌어. 자기의 귀에 거슬리는 것은 안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고 은혜를 못 받는, 영적인 성장이 없어. 성장.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이게 점점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유럽 교회 다 무너지는 거 보세요. 미국 교회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받아들이면 정말 아멘 아멘 하는 건데, 12절 봅니다. 내 무벌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돌판은 1계명부터 3계명,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십자가를 보세요. 수직적인 것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인 거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됨을 10계명이 십자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생, 사랑, 여기에 10계명이 다 있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아멘?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자,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살은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살인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살인입니다. 타살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뭐 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 간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타살은 하면 된다? 타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회개할 기회가 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만 자살해서, 사울도 자살해서 지옥 가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어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각기 소유대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다 주었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라. 족한 줄 알라 그러는 거죠. 21장에 가겠습니다. 종에 관한 법을 쭉 말씀합니다. 폭행에 관한 법도 말씀하고요. 또 임자에게 주는 책임도 말씀합니다.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여라.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 공경에 의해서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범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 공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만 율법은 이런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은 잣대와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은 그래서 뼈대와 같은 거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 은혜가 바로 살이 붙어서 이렇게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뼈대만 있으면 해골이죠. 송장이죠. 살만 있으면 그건 문어죠. 예? 낙지죠. 그래서 뼈와 살이 같이 있어야 돼. 율법은 뼈대와 같은 거야. 법률과 같이 이게 완전한 어떠한 계명, 잣대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은혜로 덧입혀서 주님의 살게.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뼈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돼. 법이 뼈대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잘 커뮤니케이션 연대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자, 모세율법, 모세오경 잘 우리가 터득하고 습득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멋진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걸작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연휴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말씀 묵상하며 승리케 하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도우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